사람은 다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까다없이 건드리거나 아프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폭발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44절에도 보면 사울은 그 딸 미갈을 올무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양피 200을 베어다가 죽므로 어쩔 수 없이 사위를 삼았는데 결국에는 이 다윗의 아내 미갈까지 도로 빼앗고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가정을 박살내고 파괴했고 또 다윗에게 이 사회적 살인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격이나 이 모든 것을 짓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게 했고 그리고 악한 소문이 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다윗 간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광야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참 그런 배신과 상처의 아픔을 고통을 겪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고통을 한번 겪으면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은 정말 그 고통을 일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고 그 고통이 없어지려면 그 고통을 준 사람을 똑같이 보복해 준다거나 또는 그 고통받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상처 준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의 성씨와 같은 성씨가 있다거나 고향이 같다거나 또는 비슷한 사람만 봐도 치를 떨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그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큰 마음에 아픔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여러 번 무죄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에게 충성했고 또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시기 질투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과 다윗을 이간질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다윗을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은 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슬퍼하였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의 기름을 부어주고 또 이 다윗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이 사무엘이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 밀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 사무엘의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일행과 함께 바란 광야로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빈들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이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빈들로 나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누군가 상처를 주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그로 인해서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험에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과 또 도덕적 윤리적 높은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충분히 부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길을 버리고 가난한 길을 선택해서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수단과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비록 좁은 길이고 또 뒤쫓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바른 길, 거룩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하다는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죠. 마치 가난한 것이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마치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또 공격하는 말을 해서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가난도 참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참 기회도 옳지 못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또 가난도 때로는 이 낮아진 길도 이렇게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고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종으로 또 붙들어서 쓰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시험이 바로 이 자존심의 시험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함정의 위험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살아나오는지도 시험받았고 또 모든 누렸던 것을 또 내려놓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저 높은 곳에 있다가 완전히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시험도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연히 아무 죄악도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도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과했다고 하지만 늘 다윗은 이 600명과 함께 가난했고 또 하루하루 먹을 것
또 생활할 것,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직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에게 칼자루를 쥐어봅니다.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또 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제는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영웅이 될 수 있고 또 600명과 함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이 다윗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 보는 것이죠. 그것은 그 칼로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새롭게 등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해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그를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왕좌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쫓아다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자리를 칼로 또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으로 지켰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사울로부터 상처가 크고 또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만약 이 칼로 지금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상처받고 쫓겨야 하고 또 죽음의 길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과 생명의 사이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이 시험을 받으면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인생을, 삶을 아슬아슬하게 사울에게 쫓기기는 하시지만, 그리고 날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게 그렇게 살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 중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600명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지켜주었고, 또 무엇보다 사울이 이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그치고 또 마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샅샅이 뒤졌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섭해서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밀고 해서 그를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지만, 그러나 다윗을 바로 뒤까지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정말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사울에게 쫓기는, 정말 이 맹추격당하는 이 죽음과 사망 사이에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내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여 하며 엎드릴 뿐만 아니라 아껴서 말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이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배반하고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고 까닭없이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아량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세우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함께한 600명과 함께 먹을 것이 없고 이 지독한 가나안의 삶은 여전히 계속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에 있는 이 나발이라는 집이 양털을 깎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축제요, 집안의 잔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이 나발에게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면 자격인데, 이 나발의 이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이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담이 되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이름으로 보낸 소년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주인에게서 요즘 나온 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다윗이 누구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이 떡을 내어주겠느냐 하면서 그 마지막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부, 그 소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를 붙들고 가난도 견디고 이 모든 불안과 사울에게 쫓기는 두려움도 극복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렵고 가난하지만 까닭없이 양 지키는 자와 목자들을 죽이고 양을 빼앗는 이 산적 떼들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자존심을 건드리고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다윗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나발의 집안을 죽이려고 내려가죠. 근데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것은 큰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과 많은 떡덩이와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그것을 보낸 것을 아마 먼저 마주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또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비가일이 다윗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내려서 이 다윗에게 당신이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며 당신은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시라고, 저 아무것도 아닌 나발과 같은 자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이 다윗의 분노,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당신은 참 지혜롭고 영천한 여인이라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나발을 보복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큰 허물을 얻을 뻔했다고. 그렇습니다. 만약 다윗이 분노해서 이 나발의 집안을 그렇게 칼로 보복했다면 아마 다윗의 일평생 왕의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명이 되고 허물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한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런 떡과 먹을 것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나중에 이 일을 듣고 낙다바의 몸이 굳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시험이 바로 그런 자존심, 감정의 시험입니다. 분노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존귀함, 자부심을 잃는 분노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명예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노를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오느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분노의 마음, 이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마지막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 그 자존심을 잘 지켜서 이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허물이 없고 불명예가 없는 그런 깨끗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